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35장에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토 귀환을 위한 전제가 되는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35장에서는 그들을 세일산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의인화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악인의 멸망이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피폐하게 된 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적 높은 곳은 직역하면 영원히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요단 계곡과 산지로 이루어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땅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 옛적 높은 곳,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의 땅으로 영원히 주셨다고 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조소하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선고는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5절까지 포함하여 매 절마다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심판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에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내 맹렬한 투기로를 직역하면 나의 질투의 불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노략질하는 자들, 그들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하고 급하며 또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은 이방 국가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나
그 틈을 타서 자기 욕심을 부리며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 땅을 탐한 에돔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하는 수욕은 자기 수욕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고 그 기업을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35장에 이어 다시 한번 에돔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의 임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복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소실되고 인구의 감소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진 자연 환경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는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는 해인 주전 585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이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계는 우리 인생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기서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 짧은지 아닌지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이미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귀할 환경을 조성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긴 아브라함은 2명의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3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사환들을 산 아래 대기시킨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위 펼쳐놓은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토 귀환을 위한 환경을 그들이 돌아오기 이미 50년 전에 예비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할 자연 환경을 예비하시고 돌아온 그들을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방치된 성읍들을 재건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총의 범위를 더 넓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 등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아프리카의 전통적 강대국인 애굽의 세력이 커져서 메소포타미아로 세력을 넓히려고 하면 그 갈등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이것은 항상 존재했었던 조건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출애굽 시기에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이 이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며, 그리고 모세가 반복하여 백성들을 향해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만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안전을 누리며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이 좌우되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하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로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라는 복된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침을 겪으며 이 복된 말씀대로의 안전과 번영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결함이 있었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바라보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의 산들과 땅을 불러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그들의 삶의 외형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내면적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들을 멸망케 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적인 회복, 즉 심령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신들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유출병을 비롯하여 몸에서 체액이 유출되는 다른 경우도 다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특별히 여성의 월경에 대한 것으로 부정함의 예를 드신 것은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시 회개하며 돌이켰다가도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관념은 어떤 특정한 신이 일정한 지역을 다스린다는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되자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던 신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하여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막상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가 밝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혹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형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외형과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 판단의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처신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내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가 상승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 삶에 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낯선 이국 땅에 이주당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것만한 소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이 회복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즉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 사람답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날마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더욱 새 사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회복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이 될지를 듣는 자들이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력하게 기다리거나
구경꾼의 위치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해 본문에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만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예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가 포로가 되었던 사건인 제1차 바벨론 침략이 있었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약 6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과 몇 년 후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시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일도 곧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은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선포하신 이 기록된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늘 살피고 배움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토 귀환을 미리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길에도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급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옳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며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